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둠을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죽어야 하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요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걸리지 않게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박진기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 성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다 같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성예배와 금요 예배는 8월 한 달간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시다가 9월 첫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며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제발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어서 박진기 목사님께서 희망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주 동안 같이 은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시간이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오늘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적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점점점 힘든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나 혼자의 힘으로 발버둥 치려 해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손을 뻗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붙잡은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 아버지,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옛말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일본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뜻은 옛날 중국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노인과 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에는 말이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그 노인이 사는 그곳은 너무나 외진 시골이기 때문에 이 말이 없으면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가 귀한 동물이었듯이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말은 또한 농사일과 집안일 등등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의 고삐가 풀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고삐가 풀린 말은 그냥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은 것이에요. 이 일이 그 마을에 삽시간에 쫙 퍼져버렸고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말이 없으니 정말 큰일이네요. 이웃 사람들의 위로에 이 노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위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노인의 평화로운 표정과 이 말을 듣고 안심을 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노인이 집 안에 있는데 밖에서 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나가보니까 그때 몇 달 전에 나갔던 그 말이 자기의 짝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노인의 집에는 말이 2마리가 된 것입니다. 아주 그 원래 있던 말보다 더 젊고 더 튼튼한 말이 같이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또한 이웃 사람들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어르신 말씀이 맞네요. 세상에 이렇게 튼튼한 말 한 마리가 더 생기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이웃 사람들의 축하에 무덤덤하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지 이번 일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나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번에도 노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며칠이 지나서 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노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말을 내가 한번 길들여 봐야겠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타는데 이 말이 도저히 길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만 그 아들이 그 말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면서 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괜찮네. 이번 일이 또 복이 될지 누가 알겠나?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생겨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군인으로 나라에 막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이 노인의 아들은 이 다리가 부러지는 것 때문에 그 군대에 뽑혀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이 말에서 떨어진 그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을 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언제나 나쁜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은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그 내리막길이 밑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바닥을 딛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평생 80년, 70년, 60년, 40년 살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야. 이런 바닥은 처음이야. 그런 분 계신가요? 또 지하로 뚫고 내려가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찬스인 것입니다. 이제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내려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끌고 올라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올라오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끌어올리는 그 동아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만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절망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한 사람은 익숙한 곳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출가한 여인, 우리는 여자들이 시집갔다 하면 출가한다 그러죠. 이 출가한 여인들이 속상하면 어디로 갑니까? 시어머니의 또 시누이들의 속썩인 남편, 자식들, 이 속썩이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클럽으로 가나요? 아니죠. 친정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친정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애굽 생활이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은 일본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가지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씩 왼쪽으로 운전하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저도 저번에 작년이지만은 이제 중앙 차선이 없는 그런 골목 같은 데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좌회전해야지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차가 오른쪽으로 붙어가 저한테만 오는 것입니다. 저 차 왜 저래 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살지 않은 이 일본이 익숙한데 400년 넘게 대대로 애굽 땅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곳에 익숙했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 그 익숙한 것을 이제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새로운 땅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라. 이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읽는 것은 안 되나 보죠? 네. 저 혼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정탐꾼을 뽑는데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을 뽑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12지파니까 총 12명이 함께 들어간 것이죠. 언제 들어오겠다,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복귀하겠다, 그런 얘기도 없이 일단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다 살펴보고 마치고 이제 돌아온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까? 기약 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망대에서 보초를 쓰고 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온다.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들의 보고를 듣기 위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백성들은 40일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제 희소식을 기다리지요. 드디어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막 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3장 32절에 보니까 악평을 한 것입니다. 악평.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4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도다. 우는 데에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흐느낀다도 있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하지만 이 곡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을 때나 그때 곡하는 것이죠. 이들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그런 기분으로 그냥 울어제낀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때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홍해를 아직 건너기도 전에 그랬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달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번 이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스태프들을 모으고 진행하려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을 놓고 이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상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대세가 이것과는 틀립니다. 트렌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요즘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류죠. 하지만 한 부류는 이렇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무리일 것 같지만 일단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일을 하고 싶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소련은 연합군으로서 굉장히 서로 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갈려가지고 냉전 국가가 되었고 마침내 1950년에 이 냉전 전쟁의 처음 시작을 알린 한국 전쟁으로 서로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진출에 있어가지고 소련이 먼저 이제 우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충격받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는 수년 내에 달에 사람을 보내서 착륙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모았습니다.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무리입니다. 어떻게 달에 사람이 발을 내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그 다음부터 절대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중용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1969년도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현대라는 대그룹이 있는데 그때 초대 회장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보기는 해봤어? 라는 것입니다. 시도는 해봤느냐?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 즉 선구자가 되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일본으로 와서 여행이야 여행 자체도 큰 결심을 하고 떠나는 것인데 이렇게 일본 땅에 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익숙한 곳을 떠나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익숙한 곳을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세계와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우스갯소리로 엄마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랜 여행 중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같이 자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생각과 판단이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아멘하고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교회에서 당을 만들고 서로 팔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뭐 그들이 3, 4, 5 짝지어가지고 어떻게 또 다시 나눠진지는 알 수 없지만은 12명이 똑같은 땅으로 갔습니다. 같은 땅을 같이 보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은 어떠한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익숙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쉽게 되는 것입니다. 악평을 한 10명 말고 나머지 2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악평한 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교. 그들이 40일 동안 밟고 둘러보고 온 땅은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광야와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 좋은 땅과 거기는 뭐 이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곳이지만, 하지만 이곳은 광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는 곳이 전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그 땅 자체로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교한 것이 있는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사람들. 또 이 10명도 이제 10명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평가하지만은 비교하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죠. 지금도 뉴스를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그 메뚜기 떼가 막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인도에 갔다가 중국으로 막 넘어오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가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혹시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고 자기를 멸시하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그랬던 적이 혹시 없었던가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던
그런 과거를 저는 반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비교를 참 잘하지요. 그 비교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막 설득을 하기도 하고 설득을 당하기도 합니다. 남이 가진 재산과 나의 재산을 비교해서 이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깊은 좌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는 좀 약간 우쭐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참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고, 타전교의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단끼리도 비교하고 교회끼리도 비교하고, 참 부질없는 그런 비교질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것으로 비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10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과를 이들은 선포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언제나 의심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땅을 악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고 순종하자.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얻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노래하자. 끝까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내가 혹시 너희에게 줄지도 모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 이미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을 탐지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야 저기 투자해봐, 저곳에 알바기를 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10배 이상 값이 오를 거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좋은 땅에 있는데 나는 지금 살 돈이 없고 그 땅을 당신이 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는 거 어떻습니까? 같이 갔습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굉장히 넓고 주변에 자연 경관도 좋고 막 그렇습니다. 10만 평 되는 그런 아주 넓은 땅 너무나 싸게 나왔어요. 그 땅을 딱 사버렸습니다. 그 땅을 사고 이제 부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 우리 그 땅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우리 땅인데 다시 한번 보러 가자. 부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땅이 없는 것이에요. 바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갯벌이에요, 갯벌. 물이 다 민물일 때 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썰물일 때 가가지고 그 땅을 보고, 밀물일 때 와서 그 땅을 보니까 바다밖에 없는 것입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그런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는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막 설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곳에 사는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너무 크다. 또 백성은 그 신장이 장대한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도 있다 그곳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거대한 거민들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너무나 두렵다. 거기 사는 인간들도 무서운데 그 땅은 그런 무서운 인간들도 삼키는 땅이다. 가지 말자. 막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땅까지 무서운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보호자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이 위로의 설교와 설득으로 저들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하여서 온 백성을 안심시켰습니다. 자, 그 백성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막을 쳐주십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멀쩡히 애굽에 잘 살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10가지 마술 같은 것을 쫙 보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광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애굽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악평한 정탐꾼의 입장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조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모든 업무가 끝나고 퇴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 대화도 끝나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이 모세를 보조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퇴근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에 있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막 24시간 막 교회를 막 지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교역자가 그렇게 한다면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저도 부교역자 생활한 7년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출퇴근한 날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전도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출퇴근 이후에 새벽 예배 또 금요 철야 이럴 때 시간의 수당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저도 부교역자 생활할 때 새벽에 나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눈 붙였다가 다시 나가고 장례가 터지면은 지방 할 것 없이 갔다가 똑같은 장례식장 2번 3번 갔다가 병원마다 다 육개장 맛이 다르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지금도 부교역자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이제 헌신을 한다면은 담임 목사님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 1분 1분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부교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준비도 하는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곳은 진영 밖에 이 12지파의 모든 진영 밖에 구별된 곳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앞을 지켰던 곳입니다. 시간이 되면 모세는 퇴근하는데 여호수아는 퇴근을 안 합니다. 이런 곳이 회막이라는 것이죠. 이 회막을 지켰기 때문에 과연 모세가 없는 그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거기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만나 주셨을 거라 저는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자,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민수기 14장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종 갈렙은 이 10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다르다. 온전히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이제 그 회막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역병으로 전멸시키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거 다 소문이 났습니다.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면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 여호와라는 신은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도 없구나. 그러면서 뭐하러 출애굽을 시켰대?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십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은즉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다면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개역 한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이들을 치려고 하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모두가 절망을 노래하고 재앙을 노래할 때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이 희망을 노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고 있을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참 즐겁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지고 있을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 과연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고 있을 때 부르는 승리의 노래는 승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략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절망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노래는 정말로 승리를 불러와서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망의 노래는 희망을 불러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뭐 하루 이틀 쫓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막 혼자 막 다니면은 막 변장도 했다가 어디 숨었다가 막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토킹이 뭔지 아시죠? 스토킹. 맨날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몇 년을 쫓기는 와중에도 다윗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희망을 노래할 때, 이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지었던 시인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이런 희망을 노래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아이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것이지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이든 희망이든 언제든지 희망을 노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신도이든 주의동이든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걱정도 없으시고 불만도 없으실 거고 스트레스도 없으실 거고 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님들의 병을 얻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간암이랍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기쁨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을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든 고민은 다 나의 고민이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많은 트러블이 있습니까?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좀 약간 부부 사이가 좀 소원해지고 권태기도 오고 가끔 속색이고 그런 거 못 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희망을 노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고 이런 말을 하는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하지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희망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적인 가사가 아니라 아버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유행가가 아니고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끔씩 세상 노래도 부르고 해야지. 하지만 주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내 통장 잔고를 봤을 때, 내 자녀를 봤을 때, 내 남편을 봤을 때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뚫려 있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혔던 찬양이 다시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희망 가운데 불러주시고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주님을 노래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다툼과 분열과 모든 우상 숭배, 음란함의 제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또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영적인 각성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주여, 주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로 따라게 되어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높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고난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와 그 신음과 그 한숨을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여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아픈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막막한 그 심정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업과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길을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과학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 내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람들이 많은 죄악에 아버지 하나님 불만과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것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그들의 교만함을 멈춰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모든 공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열방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발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많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각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환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지금껏 겪지 못하는 상황을 지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8월에 있을 차세대와 청년부의 여름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능력 있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또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날들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주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갖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정말 불안정하게 아버지 주님 정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이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는 먼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양육하게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귀중한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차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차세대를 위하여 동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8월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9학년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파워일보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들의 아버지 집회가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집회를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직접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임재함으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지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병원으로 고생하시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고 계시고 아버지 어디 있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만져주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위로하시는 것을 아버지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여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뼈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여 면역성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다시 아버지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안전하고 또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의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들과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이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아버지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 모여 아버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는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더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 수요성 예배가 방학에 들어가지만 이 여름에도 주님의 능력과 도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주신 소망을, 희망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 서로 만났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